반석이냐 걸림돌이냐. 여러분, 페르소나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페르소나가 뭔지 아십니까? 이 가면이죠, 가면. 고대 그리스 연극에 가면을 두고 하는 말이 바로 페르소나입니다. 이 심리학에서는 이 페르소나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인격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이렇게 목사님이 강단에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목사님 좀 잘생겼습니까? 예. 저희 딸이 그러더라고요. 평상시에는 몰랐는데 아빠가 이렇게 강단에 올라오니까 너무 잘생겨 보인대요. 너무 잘생겨 보인대. 근데 저는 똑같은 사람인데 어떤 자리에서 때로는 목사로서, 때로는 아빠로서, 때로는 선교사로서 있어야 될 자리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걸 보고 심리학에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그런 인격을 페르소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페르소나가 그냥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인격이기 때문에 가식적이고 위선적이라고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목사는 목사답고요, 또 우리 장로님과 집사님은 또 집사답게, 또 선교사는 선교사답게 사회적인 관계를 맺어가기 위해서 이런 페르소나가 필요합니다. 목사가 목사답지 못하면 은혜 받기가 쉽지 않아요. 은혜를 끼치고 말씀을 나눠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게 페르소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이렇게 앞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성격이 이렇게 착하고 온순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잘 모르셨죠? 고집도 세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너무 페르소나가 강한 사람들을 보게 돼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에 우리가 너무 치우치게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에 치우치게 되면 한쪽에 있는 내면의 나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사는 때가 있어요. 나는 목사다. 근데 목사이기 이전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가 아버지이기 전에, 어머니이기 전에, 선교사이기 전에, 목사이기 전에,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예배의 자리에 나왔을 때는 하나님 앞에 자녀입니다. 내 속사람 안에서 정말로 내가 누구인지를 잘 살펴보셔야 돼요. 예배 자리 가운데 나왔을 때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분 이제 들어오시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나이를 1살 먹고 2살 먹고 이렇게 성장하면서 신앙도 같이 성장돼야 돼요. 내가 어느 대학교 나왔다? 아니면 내가 어떤 가문의 사람이다? 아니면 나는 어떤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그런 거 이야기 많이 하는 분들 계시죠? 사실 그건 진짜 우리의 내면의 모습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아무런 페르소나 없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페르소나와 이 나의 본질, 나의 속사람의 내면이 조금씩 닮아가도록 또 조율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믿음의 고백을 드린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직전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칭찬을 받아요. 무슨 칭찬을 받냐면 예수님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드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박수를 치면서 야 베드로야, 너의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너 이름을 베드로스, 페트로스라고 하는
반석이라는 이름을 주고 너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나오는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베드로는 믿음의 고백을 드린 그 베드로가 아니에요. 이 교회를, 이 역사에 남는 그 교회의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는 그 교회를 세우게 되는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드렸던 베드로가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나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된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져야 되고 3일 만에 부활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 순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막았습니다. 예수님 안 돼요. 예수님 안 됩니다. 막았어요.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해요. 보세요, 여러분, 바로 직전까지 믿음의 고백을 드린, 그리고 교회의 기초를 놓는 믿음의 위대한 고백을 드린 사람 베드로가 있고요,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이라는 소리를 듣는 베드로가 있어요. 여러분, 이 두 사람 아닙니다. 두 사람 아니에요. 한 사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시간, 또한 우리의 삶의 영역, 가정과 직장과 또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보여주세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있었던 나의 모습,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나의 모습과 세상 속에서 책망받고 있는 이 모습이 다 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은 우리 한국 교회에게 참 아픈 말씀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요, 우리 한국의 역사, 이런 식민지와 또 전쟁과 가난과 이 모든 아픔의 역사를 극복하고, 여러분 대사관에서 모임할 때마다 우리가 이야기를 듣죠.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뤄낸 나라다라고. 근데 사실은요, 우리나라는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습니다. OECD 국가의 자살률 1위, 그리고 학교와 또 가정 안에, 여러분 항상 우리가 듣고 있는 이 뉴스들, 오늘 며칠 전에도 또 한 선생님이 목숨을 끊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분, 제가 너무 가슴이 아픈 건 뭐냐 하면, 제가 그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위해서 써놓은 편지들을 제가 하나씩 다 읽어봤어요. 한 학기를 마치고 부모님들에게 또 편지를 하나씩 썼던 그 편지들을 제가 읽어봤어요. 그 선생님의 사랑이, 그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구구절절한지. 그런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위해서 상담하기 위해서 방 뒤편에 상담실을 만들어 놓고 아이들에게 인디안 텐트를 만들어 놓고 불을 켜놓고 아이들을 상담했던 그곳에서 목숨을 끊어야 되는 그런 비참한 아픈 오늘날의 한국 사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는 두 나라가 아니에요. 두 개의 나라가 아니라 한 개의 나라입니다. 너무나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피폐해져 있는 모습, 한국 사회의 내면을 우리는 이 페르소나를 잠시 벗고 내면을 살찌우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베드로는 오늘 믿음의 고백, 그것으로 칭찬받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칭찬을 받았지만 곧바로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길을 막고 있는 걸림돌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고 찬송 드리는 그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모습,
그리고 또 한편에는 하나님의 뜻과 전혀 관계없이 반대로 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함께 우리의 삶에 공존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에서 이제 우리는 참된 신앙의 삶으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계속해서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나는 괜찮다. 나는 괜찮다. 나는 아프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안에 두 가지 모습이 계속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진실된 신앙인의 모습과 너무나 부끄러운 나의 모습들이 같이 항상 싸우고 있어요. 그 가운데서 우리 참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1번 주보요약, 설교요약 1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과 행동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22절,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주께 결코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여러분, 베드로가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여러분, 이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에 대해서, 그 고백의 의미가 무엇인지 베드로가 알았을까요? 베드로는 잘 몰랐어요. 사실은 이게 도대체 역사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예수님의 순환 예고, 이 고난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오늘 말씀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항변하여 이르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항변했다라는 말은 사실은 성경을 번역하시는 분들이 좀 이렇게 무난하게 아주 순화해서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단어를 다른 새 번역에 찾아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실은 이 단어 항변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꾸짖는다라고, 성경에서 번역할 때 이 단어를 꾸짖는다라고 대부분 번역했어요. 꾸짖어서 아이들을 향해서 꾸짖고 책망할 때 쓰는 단어인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항변하여 이르되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다는 말이에요. 근데 새 번역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대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들었다고. 여러분, 베드로가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 믿음을 고백했던 그 베드로가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대들었대요. 앞에서 목사님한테 이렇게 설교할 때 여러분들 대들기 참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저도 사실은 이전에 설교하실 때 옆에서 뭐라고 하시는 분들 못 봤거든요. 근데 아이들 중에서는 그런 사람 아이들이 있어요. 목사님 거짓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예수님 이제 고난을 받으시고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그 말씀에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꾸짖고 있단 말이에요. 대들었대요. 예수님 가는 길을 막고 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너는 나를, 사탄아 뒤로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넘어지게 한다라고 하는 스캔달론이라는 말이 오늘날 그 쉽게 이야기하는 스캔달이라고 하는 단어로 이렇게 원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반대로,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반대로 막아서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여러분 여기 앉아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할 때 우리는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에게 믿음이 많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 이런 일이 베드로에게만 벌어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에게도 자주 벌어지는 일이에요.
내가 말씀을 읽고 오해할 때도 많고요. 말씀을 듣고도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대놓고 예수님을 향해서 꾸짖거나 때로는 대들고 이렇게 대놓고 대들지는 않지만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들면서 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또 이렇게 목사로서 앞에서 설교를 하면 다 아는 것 같이 보이죠? 다 몰라요. 찾아봐야 돼요. 하나씩, 단어 하나씩 찾아봐야 되고, 이게 도대체 이 성경에서 어떻게 써져 있는지를 다 찾아봐야 됩니다. 눈이 아파요, 사실. 괴롭습니다. 제가 언어 공부를 하면서 좀 제가 많이 느낀 건데 뭐냐면, 여러분 언어 공부를 하면 자 이렇게 강의를 듣거나 아니면 언어 공부를 오래 하다 보면 이제 나는 이제 알았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아, 이제 이거는 알겠다. 아, 이 단어는 알겠다. 내가 이거는 내가 이제 알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앞에 딱 섰습니다. 근데 그걸 말하려고 하는데 입에서 안 나와요. 알기는 알았는데 입에서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정말로 안 걸까요? 어떨 때는요, 내 앞에서 내가 안다고 생각하고 이 정도는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앞에 섰는데 더듬 하고 있는 나를 봐요. 분명히 공부할 때는 알았어요. 공부할 때는 입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실제로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 딱 섰을 때 그 말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얼굴이 화끈거리고 말은 안 나오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공부할 때에 알았던 언어와 실제로 내가 써야 될 때, 그때 나와야 될 때 언어가 다르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가 알고 있는 거, 믿고 있는 거, 그게 삶과 행동으로 연결돼야 돼요. 그렇게 연결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때로는 얼굴을 화끈거리게 하세요. 부끄럽게 하세요. 베드로같이 얼굴이 화끈거리게 하신단 말이에요.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깨닫게 하세요. 내 모습이 이 수준이구나. 나는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나는 이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이 정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아니라는 거죠. 더 많이 겸손하게 나의 모습을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모습을 보게 하실 때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아이고 나는 이제 안 되는구나, 나는 이제 신앙생활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수준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서 인도하시려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도 사실은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여러분 앞에서 내가 서 있으면서도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다시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께 다시 배우고 일어나면 됩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삶과 믿음과 행동이 하나 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주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2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인생은 태도에서 결정됩니다. 이 말은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제가 그 메가스타디 여러분 아십니까? 인강을 최초로 만들고 인강에서 엄청나게 유명해진 손주은 선생님이 제자들을 가르칠 때 항상 하는 이야기가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제자와 학생은 배우고자 하는 태도에서 결정이 된대요. 그래서 항상 이 손주은 선생님이 인터넷 강의를 하면서도 인터넷 강의를 듣고 있는 학생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세요? 허리에 고추 세워서 똑바로 앉으래요.
좋은 성적이 나는 학생들은 딱 정해져 있대요. 학교에서든 학원에서든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쫙 보면 아, 저 학생은 좋은 성적 나겠구나라고 하는 학생들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선생님 앞에서 어떤 태도로 앉아서 어떤 태도로 공부하는지를 보면 그 학생들의 성적이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태도는 어떻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손해를 보고 희생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겸손과 순종의, 여러분 신앙생활이 뭔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너무나 명확하고 생생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게 뭘까? 오늘 성경 말씀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로마 제국의 혁명을 일으키고 반역을 일으킨 중범죄자들을 처형하는 사형틀이에요. 근데 그냥 못 박아 죽이는 게 아니고 높은 산에까지 그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끌고 그 십자가 못 박히는 곳까지 올라가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로마의 권세에 내가 대항했습니다. 내가 이제 항명하고 대항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철저히 순종이 뭔지 복종이 뭔지를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라는 말이 있죠. 유학에서는 의연함이 있는 자는 항상 겸손하고 겸손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비굴하지 않고 그 의연함을 지켜나갈 수 있는 힘을 지닐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선비들은 겸손을 통해 내면을 닦고 그것을 밖으로 발현하여 외유내강의 의연함을 삶에서 드러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것,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진짜 내면이 강한 사람, 그리고 정말로 자존감이 튼튼한 사람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내면의 자존감이, 인격이 강건하지 못하면, 이 유학자들이 말하는 의연하지 못하면, 그런 상황이 다가오면요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 상황이 다가오면 도망간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십자가를 지는 그 사람, 내 안에 내가 때로는 교회에서, 때로는 가정에서, 어떤 직분의 자리에서 그 감당해야 할 그 십자가가 다가올 때에 내가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내면이 그만큼 강하다는 말이죠. 여러분, 절대로 오늘 우리가 교회에 있는 직분 자랑하기 위해서 있는 거 아닙니다. 제가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담임 목사님 할 때마다 제 마음이 엄청 무거워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여러분, 교회 직분은 십자가 지는 자리거든요. 교회 직분은 사실은 다른 사람에게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보여주기 위한 자리가 아니고, 교회 직분은 교회를 섬기고 책임을 지고 생명을 걸고 십자가를 져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정말로 무거운 자리입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가진다는 것은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직분이 자랑거리가 되거나 계급장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집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부탁하신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는 내면이 강해져야 돼요. 기도하면서 지금 여러분 중고등부 우리 유초등부는 여러분 지금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내면을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지금은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것보다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보여지는 것보다 훨씬 더 여러분 내면에 있는 나의 모습이 뭔지를 찾아가고 발견해 나가야 될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내면을 강건하게 하고 그 든든해져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청하는 삶입니다.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그 내면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여러분 내면을 강건하게 하시고 그 자기를 부인하는 그 겸손, 내면의 강건함을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3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한한 삶을 영원한 가치로 바꾸어 살아야 합니다. 25절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참된 믿음의 삶은 이 영원한 가치를 바라보는 삶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인간을 호모 사피엔스라고 이야기해요. 호모 사피엔스의 뜻은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게 뭘 생각하냐면 가치를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가치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러니까 추상적인 가치를 생각할 수 있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앞에 이제 100불이 있어요. 그리고 한쪽에는 바나나가 있습니다. 배가 고파요. 여러분 100불을 집겠어요? 바나나를 집겠습니까? 그런데 이 실험을, 똑같은 실험을 바나나를 원숭이 앞에 딱 두는 거예요. 원숭이 앞에. 원숭이가 가만히 앉아 있는데 앞에 100불이 있고 바나나가 있습니다. 그럼 뭐를 집을까요? 바나나를 집죠. 100불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 100불이 의미 있는 이유는 왜죠? 100불은 사실은 바나나 우리 스리랑카에서는 한 트럭을 살 수 있으니까 이 바나나보다 100불을 우리가 선택하는 거죠. 이 교환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많은 곳에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가치를 보면서 살아요. 여러분 학원에 가고 때로는 공부를 하는 이유, 또 학교를 가는 이유, 여러분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한 이유, 거기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엄청난 학비를 주고 학교를 간단 말이에요. 왜 학교를 갑니까? 그 돈을 주고 학교를 가면 좋은 대학교를 갈 수 있고 좋은 대학교를 가면 인생에 있어서 더 많은 가치를, 좋은 것들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우리의 가정이, 믿음이 거기에 깔려 있어요. 만약에 그게 없으면 그 학교 안 갑니다. 다른 데 가죠. 더 좋은 것, 더 좋은 것에 대한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유한한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에 쓸 수 있는 재정과 시간이 한계가 딱 있습니다. 근데 그걸 어디에다 쓸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관건이라는 거죠. 유한한 것을 위해서 계속 쓰다가 그 모든 시간과 재정을 다 쓰다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나 뭐하고 살았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싸우셨던 독립 영웅들은 가족들과 안전과 고향을 버리고 평생을 만주벌판과 이방 땅에서 쫓겨다니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그때 당시에 그냥 말만 한번 잘하고 그냥 잘 살면 가족들도 지키고 고향에서 살 수 있고 떠나다닐 필요도 없는데, 오늘 우리가 만약 거기에 그때 살아간다면 우리가 정말로 그런 삶을 선택할 수 있었을까? 그분들은, 그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은 나라를 독립하고 나라가 세워지는 거에 대한 가치를, 대한민국이 세워지는 그 가치를 본 거예요.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8.15 3.1절 모일 때마다 호국 영령들을 위한 묵념을 하는 거예요. 그 후손들은요, 길이고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고 오는 모든 세대가 그 사람들을 기려요. 여러분,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 여러분, 이건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삶의 가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쫓아가는 그 가치, 그것이 정말로 영원한 가치가 있는지, 정말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이 정말로 가치 있는 삶인지, 십자가와 복음 안에서 그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만이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내 시간을 드리고 재정을 드리고 건강을 드리고 목숨을 바쳐서 그 가치를 위해서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반석과도 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과 행동이 일치를 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면서 내면의 강건함을 가지고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유한한 삶의 시간과 재정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흔들리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흔들리지 않는 그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흔들리고 때로는 우리의 삶에 부끄러운 모습들이 드러날 때에 하나님, 우리가 뒤로 물러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부끄러운 모습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하고, 우리 내면 안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 앞에 보여지는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깊은 곳에 영원한 삶을,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는 강건하고 의연하고 용기 있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는 반석이다. 너의 그 믿음의 고백을 위해서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칭찬 듣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